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과는 반드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을 요한 사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하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다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된 치장과 장식 또는 조직과 체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장하고 장식하며 또 조직과 체계 안에서 생명 대신에 조직과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두 번째 뜻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여기서 세상은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을 하고 있는 창세기 2장에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이 가정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창세기 2장의 가정을 예로 들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세상을 좋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져버려서 이제 그들로 인해 만들어진 세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거기서부터 모은 사람들의 연합,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리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강을 건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모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상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창세기에 타락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예로 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모형이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보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 취한 것에다가 살을 붙여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여자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여자가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로 인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에 죽고 아담이 깊게 잠든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성령, 갈빗대 하나를 취했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연합, 살을 채운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교회만이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2장에서 교회에 대한 예표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참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그로 인한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로 인한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보낸 성령으로 인한 교회, 이것을 대비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은 이처럼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구속 안에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이 둘의 특징은 같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만이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정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이 타락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제 이 창조 안에서의 가정은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은 가정과 교회인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은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가정 역시 교회의 모형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한 예표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예로 드신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연합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조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가 깨져버렸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속의 역사인데, 그래서 결국 세상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방금 베드로가 말을 한 것처럼 이렇듯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깨어져 버린 첫 창조 안에 있는 세상은 심판의 날까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말처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세상이 타락을 했다, 세상이 죄가 가득하다, 세상이 사단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에 사는 자선단체 정도의 선한 행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판단은 예로 들면 마치 부도난 은행, 파산한 은행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떤 은행이 부도가 났다, 파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행에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예금을 할 사람이 없겠죠.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안에 있는 것 1펜이라도 다 빼가지고 그 잔고가 하나도 없게 이렇게 하겠죠. 왜냐? 그 은행이 파산했기 때문에. 세상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목적하에서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세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도난 은행과 같아서 결국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적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조금 더 잘되고, 물론 선한 목적이 있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미전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은 그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룸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라지는 불로 모아다가 불로 태우고 곡간에 곡식, 즉 교회 알곡만 모아서 저장을 하는 것처럼 결국 이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과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은 오직 가정과 교회뿐인데 이 둘의 공통점은 생명에 있다. 가정이 피조된 생명 안에서 하나 된 것이라면 교회는 피조되지 않은 생명,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만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가정 공동체라고 하지를 않죠. 왜? 거기에는 육신의 생명으로 피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가정이면 그냥 가정인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육신의 생명, 유한한 육신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가정보다 훨씬 더 깊고 영원한, 무한한, 왜냐?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이겨낸 생명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다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오직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 그러나 가정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져버림으로 창조가 파괴됐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연합인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역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영접하는 그것만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가정을 더욱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창세기 2장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예로 든 이유는 교회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어떠함을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 안에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가정은 이미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참 목적이고,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구원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허락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신 그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오직 가정과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남은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는 구속으로 인한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로서의 삶, 지체로서의 삶만을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